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디도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디도서 2장 4절에서 5절. 디도서 2장 4절에서 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금 금주에 글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말 이 12절에 보면 막 항상 거짓말이 넘치고 진짜 말만 하면 거짓말이고 사람들이 악한 짐승처럼 살고 또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이기적인 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금주에 늙은 남자 또 늙은 여자, 이제 오늘은 젊은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오고 또 내일은 또 젊은 남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젊은 여자들을 어떻게 교훈해야 되느냐? 4절에 보면 그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자녀들을 정말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가정을 보호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왜 여기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냐?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왜냐하면 그래야지 세상의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남편과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 이게 아내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야지 남편과 자녀들이 세상의 죄악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게 이 남자라는 사람도 가정에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자녀들도 엄마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그들이 세상에서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기 쉽다고 이 성경 말씀에 남아있다. 근데 이렇게 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면 남편이나 이 자녀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거나 세상에서 죄악에 빠지거나 나 집에 들어가기 싫다. 이것부터 자녀들이든 남편이든 나 집에 들어가기 싫어. 이런 마음이 들면 그들은 세상에 죄악에 물들고 죄악에 빠지고 죄악에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제 글에 대해서는 이 방탕한 섬이고 막 타락한 섬이고 막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섬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4절에 보니까 젊은 여자들이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할 때 세상의 유혹에 빠지거나 세상의 시험에 빠지거나 세상의 방탕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그들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거기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안식교회 다니는 분들은 사랑이 많아가지고 정말 남편이든 자녀든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은 사랑이 넘쳐, 우리 아내는 우리 엄마는 사랑이 넘쳐 해가지고 가정으로 돌아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5절에 이 젊은 여자들이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느냐. 사실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성품, 인격이 중요한데 정말 늙은 여자에도 또 늙은 남자에게도 또 젊은 남자에게도 젊은 여자에게도 빠지지 않는 성품이 뭐냐?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나오는. 내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6절에 젊은 남자들도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 2절에 살펴봤지만 늙은 남자도 막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한, 이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 이 젊은 남자, 젊은 여자, 늙은 남자, 늙은 여자에게 모두 다 나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신중한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오늘 각 사람마다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네요. 제가 말했잖아요. 신중하다는 거냐?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분별력. 이 분별력이 있으려면 생각이 깊어야 돼. 사려가 깊어야 돼.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신중해야 된다. 제가 진짜 사실 막 이 30대, 40대 목회하면서 내가 힘들었던 이유는 뭐냐? 그 당시 젊어서, 어려서, 신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부메랑이 오래되어서 나를 힘들게 하더라. 근데 사실 내 목회가 예전만큼은 힘들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예전보다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지 좀 이렇게 신중하니까. 늘 목회하면서 분별력이 있고 사려가 있고, 그리고 우리 최 목사나 학 목사가에 대해서 늘 신중하도록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고, 우리가 사려가 생각이 깊어야지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 이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네요. 이 신중한 것은 나이가 들었든 나이가 젊었든 모든 일에 이렇게 우리가 신중해서 분별을 잘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냐 주님의 뜻이 아니냐. 왜? 이게 오늘 우리가 5절 마지막에 나오자면,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아요. 이 조영식 목사가 신중하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고 사려가 깊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비방을 받고 교회가 비방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젊은 여자의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중하지 못해서, 내가 분별력이 없을 때 하나님이 비방받고 교회가 비방받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서 모든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 정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신중해서 분별력이 있어서 사려가 깊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젊은 여자가 이렇게 또 뭐가 지켜야 돼요? 순전해야 된다고. 그래서 순전하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깨끗하니까 몸도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전하다는 것은 깨끗한 것을 말해요. 오염되지가 않았어요. 정말 이것만큼 좋은, 이 마음이 순전해가지고 세상의 더러운 곳에 오염되지 않는 성품이다. 그래서 참 이 순전한 것. 그래서 우리가 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깨끗이 씻음받고 죄악에 오염되지 않는 이 순전한 마음, 이 마음도 순전하고 몸도 순전한 것, 이렇게 가정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나옵니까? 집안일을 한다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집안일을 한다는 것은 집안을 잘 돌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저 사람은 케어를 잘한다. 집안일을 잘 돌봐가지고 집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채워넣는 것이 집안일을 한다. 이거 집안일을 한다는 것은 이 케어를 잘해요. 집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집안일을 잘 돌보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똑같아요. 저도 이게 지금 젊은 여자지만 교회로 따지면 교회 목사이기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교회 목회를 하면서 이 젊은 여자가 가정에 서는 것이, 내가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묵사 보니까 이 목회자가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과 똑같더라고요. 내가 교회에 우리 장로님과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내가 이 교회에서 신중하고, 내가 또 이 교회에서 순전한 사람이 돼.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이 돼. 내가 이 교회를 잘 돌봐야,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고, 이 교회에 부족함이 생기는 게 집안일을 하듯 교회 일을 하면서
교회에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 교회를 잘 돌보는 것이 또 주님의 뜻이더라. 그래서 이게 젊은 여자가 집에서 오는 것을 조영신 목사가 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바꾸어서 적용할 수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것은 자기 것으로 적용해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걸 다른 사람한테 한다든지 남 이야기로 들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든지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이게 오늘 젊은 여자가 집안일을 하는 것이 이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고만 묵상하다 보니까 목사가 교회 일을 하는 것하고 똑같구나. 이게 내 말씀이 되는 거야. 이게 젊은 여자의 말씀인 것 같지만 교회를 섬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옵니까? 집안일을 하며 이 선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배려심이 많다. 이제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이게 선한 것이 요새 되게, 이게 옛날에는 선한 거 되면은 막 친절하다 그러는데, 친절한 것을 좀 이렇게 두루뭉실한 거예요. 이 친절한 것이 뭐냐?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심이,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게 친절한 거예요. 아니, 상대방을 무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서 이 선한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고 말 한마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이런 사람들이 이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게 전도하고 또 덕을 세우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성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제일 부러운 사람이 이 선한 것을 타고난 사람. 선한 것을, 그래서 저 사람은 선한 것을 타고나서 배려도 잘하고 다른 사람 존중도 잘하고 정말 말 한마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더욱 타고난 사람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근데 저는 진짜 목사이기 때문에 엄청 노력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존중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 배려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한 말 한마디 하고 엄청 진짜 애쓰고 노력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순간 방심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놓쳐버려. 나도 모르게 실수해버려. 그래서 나는 늘 근신하면서 깨어있어요. 내가 순간 진짜 방심하고 순간 깜빡해버려. 우리 교회 찾아온 성도님들, 내가 선한 마음으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위로하고 친절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순간 잊어버리거나 방심하거나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나는 또 이걸 태어날 때부터 좀 타고난 사람들이, 우리 동기 목사님이라고 그냥 성격 자체가 그냥 부들부들 그냥 친절하고 그냥 남 배려. 그래서 타고난 사람 보면 부러웠는데 저는 엄청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그래가지고 좀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이렇게 애쓰면서 살려고 한 것도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감사가 되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 내가 다른 직업 했으면, 막 내가 다른 직업으로 살았으면, 내가 목사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배려하려고 그러고 존중하려고 그러고 친절하려고 그러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려고 했겠냐. 사실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선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걸 이제 우리는 친절이라고 말해요. 사실 친절하면 어떻게 친절해야 되느냐? 사실 그럴 때가, 근데 그 친절이라는 것이
배려해 주는 거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려나 친절이 이렇게 배려나 존중해 주는 친절이 많을 때 저 사람은 선한 것이 저 사람의 성품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해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남편이 대단하고 남편이 잘나서 남편에게 복종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5절의 결론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왜 그러냐면 이래야지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맨날 남편하고 싸워요. 이 남편이 좋아서 이러는 것이에요. 이죠. 사실 남편이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아내를 섬기는 것이 훨씬 책임감이 커요. 근데 그 당시 남편의 기질이나 아내의 기질이 이렇게 해야지 가정에 불화가 없고 가정에 부부싸움이요, 가정에서 안 부딪혀. 그래서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교회가 덕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당시 교회 다니는 아내가 남편하고 이 맨날 다투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오늘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비방이 그냥 넘쳐가지고 그걸,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여기 비방을 받지 않게 한다는 것을 엄청 강조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해도 비방받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이거 말짱 도루묵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당신은 그랬나봐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맨날 집에서 부딪히고 싸우고 다투고 풍지박산이 나버려요. 그러면 또 자녀들은 맨날 이 아내가 남편하고 싸우면서 자녀들은 또 어떻게 양육하겠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복종을 나르는 것은 오히려 지혜로운 거예요. 남편을 잘 어떻게 보면 아까 집안일을 하면 남편을 잘 케어하고 남편을 잘 돌보고 남편은 오히려 잘 따뜻거리는 어떤 지혜로운 여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상하관계, 주종관계로 복종해라는 것입니다. 집안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한테 이 비방받지 않으려고 하는 여기에는 엄청난 지혜로움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남편의 그 당시의 남자들의 성격, 그렇게 넉넉하고 부드러운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살리고 집안을 지키기 위한 굉장한 지혜로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으려면 젊은 여자들이 하나님 때문에 100번 양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전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새벽을 기도하면서 젊은 여자든 늙은 여자든 누구든지 내 인생 살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받지 않고 교회가 비방받지 않고 덕을 세우고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레데 섬, 정말 세상으로 타락하고 방탕한 섬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정말 가정의 집안에 사랑이 있어야지 가족들이 방황하지 않고 정말 집안으로 돌아와서 참된 평안을 누림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중한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신중하여 오늘도 모든 것을 잘 분별하고 사려가 깊어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비방받지 않고 교회가 비방받지 않는 덕을 세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